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혼자 못 박혔어요? 셋이 못 박혔어요? 기억하시죠? 밀란을 주도하고 폭행, 살인, 방화, 강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포악한, 이건 뭐 그냥 사회 악적인 존재 두 사람을, 그 흉악한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야 강도야, 주제 파악을 해라. 내가 너 같은 강도하고 같이 천국에 입학해야 되겠냐? 이렇게 거절했죠.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뭘 생각해? 강도라니까. 이 사람 좋은 일 했어요, 안 했어요? 교회 갔어요, 안 갔어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헌금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야 임마, 주제를 알아라. 너 같은 건 지옥의 아래목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강도와 함께 천국으로 가셨다고. 이 아이러니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무리 흉악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 앞에는 없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죄 없으신 그분이 그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피 흘리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쏟아내시고 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건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이제는 늦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숨지는 순간에도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숨지기 전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기회가 늦어서, 기회가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저는요, 새파란 전도사 시절에 저희 목사님이 신유 은사가 강하셔가지고 제가 서대문에 성천교회라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하얀 사발을 미리 준비해다 놓고 그 하얀 사발을 강대상에 올려놓고 설교하시다가 피를 쏟아요. 그러면
시뻘건 피가 꼴꼴꼴 나와요. 검은 피가. 그러면 그 피를 닦으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딱 닦고 설교하는데 또 다시 피가 넘어와요. 그러면 피가 안 멈춰요. 피를 받으면서 뒷문으로 나가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어서 나가서 설교를 해요. 그분 설교를, 저밖에 없어요, 부교육자는.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했냐면, 교회가 세 군데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잘할 수 있었던 건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나아요. 정신병자 막 귀신 들린 사람 전국에서 오면 손 얹으면 그냥 나아버려요. 그분이 손 얹어서 나아가지고 목회자가 되신 분도 많아요. 지금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분, 목포에서 목회하는 분,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잘해요. 그분이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서울 백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는데, 그 백병원에서 못 고치는 내놓은 환자들은 직원들이 교회로 이렇게 나르는 침대 같은 게 있어요. 그 나르는 도구, 거기다가 이렇게 들고 직원들이 앰뷸런스에 싣고 와서 교회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안수하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나한테 신유은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한 번도 기도를 안 했어요. 앞으로도 안 해요. 신유은사가 센 사람들은 되게 자기 몸은 죽어가더라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밟혀도 사람이 나았어요. 손수건만 갖다, 바울이 어떤 손수건인지 알아? 바울은 눈병이 있어가지고 안질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눈곱 닦은 손수건 갖다 주면 병자가 살아났어요. 아니, 성경도 안 읽어보셨나? 바울이 그렇게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 종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몸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 작정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좀 병에서 고쳐주시라고. 그때 주님이 허락지 않아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할 때가 강할 때다. 이 사람이 약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았어요. 좀 건강해야 되니까. 어쨌든 저는 한 번도 신윤사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나 같은 놈이 그 컬링가 프로 이런 걸 진행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그것으로 밀고 가는데 저는 아니에요. 놀랬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몸이 약해서 가족도 다 떠나고 혼자 살았어요. 피토하고. 그렇게. 그런데 역사는 많이 일어났어요. 한 번은요, 백병원 차가 들어왔어요. 앰뷸런스가. 제가 있을 때 백병원 차가 들어왔는데 남자 직원 2사람이 이렇게 들고 앞에다 갖다 딱 놓고 늘 하는, 그리고 말도 안 해요. 놓고 그냥 가더라고. 늘 하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입구에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왜 데리고 저렇게 왔지 그러고 있는데 놓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김전사 이리 와, 날 부르더라고. 그래서 침대 덮어놓은 시트를 이렇게 걷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뼈만 있더라고. 뼈만. 사람이 눈은 푹 들어가. 해골이에요. 해골. 흉측한 뼈만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눈을 뜨더라고. 한 2달 지나니까 살이 붙어요. 22살 먹은, 이름이 소숙자라고 하는 그런 자매였는데 너무 이뻐졌어요. 그렇게 예쁜 처녀로 바뀌더라고. 한 6개월 되니까요, 정말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해졌던지. 그 집안 식구가 큰 부자래요. 아버지가 재력가 사업하는 분인데 큰 재력가인데, 그 가족 친지들이 다 나오는데 26명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 집이 26명이 와도 교회가 힘이 되더라고. 그리고 교회 인테리어 전부 새로 하고 파이프 오르간까지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오면서 교회가 확 달라지더라고. 6개월 지났는데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종로가 있는 연동교회라고 하는 데서 교사 강습회가 열렸는데, 그 교사 강습회 교사들 몇십 명 가는데, 그 자매, 소속자 자매도 자기는 보조교사로 따라갈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 보조교사로 교사 강습회를 갔다 왔어요. 완전 건강을 찾았는데 어느 날 아무도 안 나와, 교회를. 주일날 이 가족이 안 나오니까 허통한 그런 느낌이 썰렁해지잖아. 그 월요일날 목사님이 일찍 그 집으로 신방을 갔어요. 허탈한 표정으로 교회를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소자매네 왜 안 나온대요? 내가 물었더니 목사님이 철석 앉으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갔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 죽은 사람 살려줘서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고 왔냐고. 죽은 사람 살려줬으니까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고 왔냐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거야.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죽은 사람 살려줬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죽은 나사로가 살았어요. 지금 나사로가 어디 살고 있냐고. 지금 뭘 생각해요? 또 죽었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어. 사무엘하서 14장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니이다. 엎어진 물이야. 앞으로 잘 살지 흥할지 새할지 뭐 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주 예수 앞에. 여러분, 죽을 병에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못 살고 죽더라도 예수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잘 죽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일 뿐이라고. 꼭 기억하세요.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영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만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가 있음을 알고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발견이라는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오늘 저녁 예배 때 이걸 조금 더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이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기회가 늦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만 찾으면 됩니다. 죽을 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영접하는 게, 예수 영접하고 죽으면 영생이고 다시 살았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이겁니다. 보세요.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을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1000년 동안 이 민족을 다 지배하고 다스린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진 사람 십자가 형틀로 죽였는데, 그 고통이, 죽기 전에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국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여러분 아는 대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 전해지지만 바울은 그냥 참수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무서운 형틀을 만든 것은, 여러분, 몸의 무게가 떨어져 내리려는 무게 속에 두 손에 양발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놓고 매달려 놓았으면, 그 처절한 고통이라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지독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강도 한 사람이, 야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서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다오. 이게 진솔한 표지, 이게 당연한 말이라고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왜 그 고생하고 있냐? 나는 힘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로마 정권에 죽어가지만 너는 아니지 않냐 이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무리를 걸었다며, 죽을 병자를 살렸다며. 예수님은 그 고생 하나도 안 해도 될 뿐입니다. 그래도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옥에 당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이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 고통 속에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똑같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우선한 건 하늘나라 구원받는 거라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세상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구원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기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고독합니까? 외롭습니까? 가난 속에서 허우적됩니까? 문제 앞에 고민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위대한 분들입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한 사람 가장이 벌어서 8식구 먹어 살렸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맞벌이하고 다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든, 잘 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괴롭고 복잡해도 구원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고통보다 더 우선한 게 영혼 구원입니다. 실제로 영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사형제도가 폐해졌습니다마는, 영국에 사형제도가 있을 당시에 단두대에 목을 치기 전에,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목사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형목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 장 읽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예식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니까. 형목이 가서 늘 하던 대로 이제 목이 잘리기 직전에 그 사형수에게
요한복음 14장을 읽어주든지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주든지 주로 그렇게 그냥 합니다. 그들의 예식에 따라서. 그 형목이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읽는 그 형목을 그 사형수가 멱살을 잡아 흔듭니다. 야 목사, 네가 말하는 천국이 있냐? 네가 말하는 지옥이 있냐? 진짜 천국이 있다면 섬나라니까 얼마나 많은 해변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영국의 모든 해변이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해도 네가 천국 있는데 그렇게 의식적으로 무의미하게 전하고 있냐고 흔들어 대는 이게 싫어합니다만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너 목사가 진짜 천국이 있다면 너 그렇게 설교할 수 있냐? 왜 감대상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야 되냐? 왜 정치 얘기를 해야 되냐? 왜 시사를 해? 그건 아니잖아. 생명을 전해야지. 그게 맞냐? 저는 하루도 안 빼놓고 설교를 합니다. 주초에는 부흥회를 가고 기도 행전을 주말에 돌아서 목이 따갑고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생명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만약 천국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다면 너 10의 9조를 해라. 나머지 하나 갖고 너 살아라.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이 맞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이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면 해야 됩니다. 아무리 쓰라린 고통, 처절한 환경 속에서라도 믿음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진짜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물질도 열어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봅시다. 어떠한 환경의 억압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선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믿음만은 지켜져야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갑시다.